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캄캄했던 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이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캄캄한 어둠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구원자로 준비시켜 놓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대놓고 신전을 짓고요,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신상을 세우고 엎드렸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국력을 확장하고 강화하려고 했던 시대이기도 하죠. 또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일에 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아합 왕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고쳐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보기에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디셉 사람,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디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지역, 지금도 찾을 수 없는 지역이 디셉인데, 바로 이 디셉에서 엘리야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므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 그의 이력이 어떠했는지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할 만한 힘, 우리가 생각할 만한 좋은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자, 7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용기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7장 1절 한 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생각했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고, 그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아합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나 크고 당신의 죄가 이렇게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한 8주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엘리야처럼 이 시대 안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가지고요, 이 엘리야가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명령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패를 보면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이 시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했죠.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토록 지금 우상을 숭배하니 비를 그쳐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하는 걸 그는 알았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하나님 이 저주를 그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제발 우리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고 회개하고 영적인 관계를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나 여호와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제 하늘을 닫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자기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아합에게 전달을 했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비가 몇 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라고 말하고요. 이 가뭄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나는 게 요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수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강을 끌어다가 물을 쓸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지하수를 팔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래되면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문제죠.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우기에 내리는 비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땅에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두 차례 내리는 큰 비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것도 수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은요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죽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 목축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이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고대 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재앙이 가지고 있는 뜻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짐승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선포했고요. 지금 그 선포가 이 아합을 향하여 지금 선포되어진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절대 군주였던 아합이 폭군이 이제 이 아합이 힘을 가지고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는지, 엘리야가 이 아합과 어떻게 싸우는지, 이 어떤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절에 딱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명령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수도 사마리아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 작은 시내가 하나 있는데 그 시냇가 옆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으로 너와 네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합이 막 화를 내야 되죠.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공격하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요 이 바로와 싸웠던 모세의 이야기랑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요 내 백성을 돌려내놔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의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와 애굽을 치시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요? 엘리야는요 지금 열정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아합에게 와가지고 이 아합에게 이걸 쏟아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강력한 재앙으로 너와 네 나라를 칠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기도 전에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는 일이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싸움이 딱 일어날 것 같았는데,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는 도망가서 저 캄캄한 데 숨어가지고 저 아합의 군대와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이거 엘리야가요 요 명령을 듣고 진짜로 그렇게 가서 숨어버리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도록 그를 피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엘리야를 숨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천사들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기로 하시면 어떤 것도 엘리야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굳이 엘리야를 이 그릿 시내가에 숨기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시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엘리야를 숨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를 숨기는 것은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건요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사는 것도 불가능한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너네는 몇 년 동안 물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종인 엘리야를 숨긴다라고 하는 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엘리야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숨겨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죠.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를 숨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듣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비가 없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안 풀 수가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성도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펼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내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 그럼 성도는요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고 진짜 기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힘들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 비가 왜 내리지 않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권고하는 일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 백성은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당신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이 없어도 힘들지만, 물이 없는 건 다 힘들어요. 근데 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없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없으면 도무지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짜 성도라면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지금 비가 안 내리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꼬여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배우자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예배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 성도는요, 그 기근 속에서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 때문에 이 때를 살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치실 때 어떻게 치실까요? 그럼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실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 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정말 이 땅을 완전히 때려 부시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뭐가 내리냐면요, 기근을 내리는데 양식이 없는 거, 먹을 게 없는 거, 비가 내리지 않는 수준의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기근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럼 동에서 북까지 돌아다니고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하늘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경험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서 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를 언제든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우리는 집에 성경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막 이런 번역도 있고 이런 번역도 있는데 안 읽어서 문제죠. 아무튼 우리는요, 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많다라고 말하는데 왜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걸까요? 왜 이 땅의 성도들은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왜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청소년들은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우리가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많다라고 말하는데, 사방에서 말씀을 원할 수 있는 대로 다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이 땅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한데요, 어쩌면 너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적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없이 수없이 많은 쏟아지는 설교들 속에서, 쏟아지는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우시다, 참으로 아름다우시다 라고 감탄하며 감격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언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오랫동안 짓고 있었던 이 죄를 이제는 끊어내리라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결단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너무 그런 일이 없었다면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런 일이 없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공부했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 지금 말씀이 희귀하여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생긴 기근으로 인하여 기갈한 때 정말 젊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져 가고 쓰러져 가는 이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기독교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 같고,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 같고, 지금 이렇게 나라와 나라들을 보고 국방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의 이변들을 봐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 어렵습니다. 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를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들이 들리지 않아서 주님, 내가 성도로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희귀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숨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기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빨리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말씀까지 거둬갔으면 이제 거의 끝이다, 제발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엘리야는 도대체 이 숨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뭘 더 배워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리시네가로 보내셨고 나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엘리야와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이 JMS라고 하는 이단에 여러분 가시면 처음 가가지고 듣는 강의가 엘리야와 까마귀입니다. 두 번째 듣는 강의는요, 이알론 골짜기에 있는 태양아, 이거 태양아 멈춰라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JMS에 갔더니 JMS 갔던 첫째 날 저에게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 가면요 제일 먼저 뭐 듣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하나님 특별한 교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교회 가면 듣잖아요. 근데요, 이 JMS 교회 가면 처음 듣는 설교가 이 엘리야와 까마귀 설교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까마귀한테 먹는 게 아니라 이 까마귀가 상징하고 있는 비유가 있다. 그러면서 까마귀는 이방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시네가에 아침과 저녁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밥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제밥을 남겨놓고 가면 엘리야가 그거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게 먹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놀랍고 위대한 뜻을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해석이 있다니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다음 강의는 뭘까요? 그랬더니 이제 태양아 멈춰라를 들려주겠다는 거죠.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한 6, 7, 8가까지인가 가고 그 뒤까지는 이제 못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빠한테 엄청 혼났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까마귀는 까마귀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아침과 저녁에 갖다 주는 건 제밥이었던 걸까요? 제사밥. 그래가지고 요거 먹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잘 먹어가지고 엘리야가요. 그래서요 나중에 엘리야가 머리가 벗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가 벗겨진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그 부정한 걸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벗겨졌다 이렇게. 아무튼 JMS가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딱 가가지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딱 말할 때 아마 죽을까 그랬을 겁니다. 원래 이런 종류의 사람 좀 그러잖아요. 열정이 특심한 사람들, 막 열정이 막 넘치는 사람들, 이걸 한 판에 그냥 모든 거 다 끝내고 싶잖아요. 아합에게 딱 가가지고 아합을 딱 보는 순간 너 이제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거대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쓸어버릴 거다, 나를 죽이고 싶다고 죽여라 이렇게 해줘.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너 거기 있지 말고 도망쳐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아침과 저녁에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게 하는 거죠. 그걸 꽤 오랜 시간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이건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한 번에 모든 거 다 뒤집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한 번에 그냥 다 끝내고 깔끔하게 그냥 순교당하고 싶은 거, 이게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아주 구질구질하게 삶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일을 통해 가지고요 엘리야는 3가지 부분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먼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이 그리시네가도 조금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말라버리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그리시네가는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언제 돌아갈 건지, 언제 다시 사람들 앞에 설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냥 거기 가서 거기 머물라고 말했고 엘리야는 거기 가서 기약 없이 거기서 머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엘리야가 받는 첫 번째 훈련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훈련들 중에요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면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요 우린 좀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뭘 좀 해봐라, 뭘 좀 하면 좋다, 뭘 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우리 그것 좀 합니다. 근데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잠깐 멈춰 있어 보자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내가 곧 갈게 거기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갈게 거기 있어. 근데 언제 온다는 말도 안 했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곧 간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럼 내가 곧 간다는 그 말을 믿고 내가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은요 그 사람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온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온다. 그 사람은 결단코 올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서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멈춰서서 그가 올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야에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 속도,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속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너를 맞춰야 돼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그의 인생 가운데 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불이었거든요. 그는 막 달려나가고 싶거든요. 그는 막 싸우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소리 지르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그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동일한 인물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바울이요,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안수까지 해가지고 그의 감은 눈이 떴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하냐면요, 다메섹을 뛰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열정의 사람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은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라비아에도 보내시고 다소에도 보내가지고 13년, 길게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완전히 썩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고요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썩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잘 썩어가지고 좀 제대로 썩은 내가 풀풀 날 때쯤에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세워보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도 있지 없고 아무런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 내가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살지만 내 삶에 아무런 성취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그런 캄캄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 시내가에 던져져 있는 것 같다면 지금 내 인생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위하여 소비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기다림을 배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걸 훈련받게 됩니다. 6절은 말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두 번째로 받았던 훈련은 겸손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배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문제, 내가 마시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지는 경험입니다. 이건요, 진짜 비참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요 가장 비참한 경험이 뭐였냐면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어디서 가져올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진짜 비참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나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내가 지금 신학 공부 안 하고 정말 신대원 안 가고 그냥 뭐 일할까 이런 생각 막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뭘 경험하고 있냐면 아침이 되면 까마귀가 뭐 좀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떡과 고기를 들고 왔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많이 갖고 왔을까요? 그냥 한 끼 어떻게 살 수 있을 만큼 들고 온 겁니다. 딱 놔둬요. 이틀분도 아니고 하루 것도 아니고 아침에 먹을 분량. 또 점심을 안 줘요. 아무튼 아침 그거 딱 먹고 또 이렇게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저녁 때쯤 되면 또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떡과 고기 아주 조금 딱 떨궈 놓고 갑니다. 또 그거 막 주워 먹는 거죠. 여러분, 그걸요 매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요 지금 이 엘리야, 이 불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선포하고 지금 아합 앞에서 막 외쳤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했을 수 있어요. 그냥 엘리야는요 불꽃처럼 이 아합 앞에서 싸우다가 아합의 칼에 맞아 죽는 거, 이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까마귀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떠가지고 자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까마귀 언제 오나 아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떨궈놓고 가요. 가가지고 까마귀 쫓아내고 이걸 또 먹어요. 그리고 하루 내내 그 그리 시내가에 앉아가지고 저녁은 언제 오나, 까마귀님 언제 오시나, 요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까마귀가 또 와요. 똑똑 먹을 만큼 이거 주죠. 그리고 또 먹어요. 날마다 이 까마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까마귀가 챙겨주는 먹을 거 얻어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엘리야의 겸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요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갈멜산 꼭다기에 올라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악의 세력 450명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오고요, 엘리야가 딱 올라와가지고 이 둘이 아니죠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런 거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16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거. 이런 애들은요 어깨가 늘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내가 다 잘 살 수밖에 없고 난 특별하고 난 위대하고 난 훌륭하고 난 대단한 인간이야 라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야가 나중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겸손을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어떤 인간이 될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끼 한 끼 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으로 먹고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까마귀라고 하는 부정한 날짐승이 날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챙겨주는 이 떡과 고기, 여러분 깨끗할까요? 아니요, 깨끗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보기에 막 먹기 좋은 걸까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요 정말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부정한 짐승이 가지고 오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날마다 그 부정한 걸 집어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지 않으면 아침을 못 먹고 저녁을 못 먹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날마다 이 먹는 것을 통하여 훈련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뭘 봅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막 혼자 막 아합 앞에 나가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고 막 이렇게 선포할 때 나 스스로 정말 엄청난 영적인 군사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배고프면 힘들구나, 나는 까마귀가 조금 늦게 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막 밀려오는구나, 까마귀가 좀 많이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와 난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이 그리시네가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내가 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 이 겸손을 훈련받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버거운데 어찌 해가지고 먹고는 살아요. 어찌 해가지고 몸이 많이 아픈데도 꾸역꾸역 살기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이렇게 그리시네가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아니군요. 내가 공부한 게 별로 쓸모가 없었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이러이런 기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술이 나를 먹여주는 게 아니군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이 높으시는 그때에도 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부흥을 먼저 체험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말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여기서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먼저 엘리야 개인에게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딱 아침이 됐는데 정말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줘요. 저녁이 됐는데 또 정한 시간이 되면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줍니다. 하루 이틀이면요, 우연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날마다 정말 이렇게 배가 고파질 무렵마다, 정말 힘들어질 무렵마다,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무렵마다 정말 그렇게 끼니 챙겨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결국에 내가 먹고 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처음엔 진짜 재수가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 사방에 있는 물이 말라가고 점점 더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막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끼니를 굶지 않고 있는 그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와,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내 끼니를 준비하는 걸 보니 내 미래도 준비하셨겠지. 여호와께서 내 끼니를 챙기시는 걸 보니 나로 어느 땐가 다시 나타나게 만드시겠지. 여호와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도 해결하시는 걸 보니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응답받지 못한 그 영역 가운데도 언젠가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살려내시겠지. 하나님이 고쳐내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만드시겠지. 그때요, 엘리야가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걸 경험하며 그 개인의 영적인 부흥회를 끼니 때마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요, 한국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침에 깨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요, 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내 잠속에, 내 꿈속에서도 주님 날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진짜 수고했다, 애썼다, 평안히 자라 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그리시네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정말 겸손하게 주 앞에 꿇어 없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께서 나를 채우시고 입히시는 이것들을 내가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그리시네가에 있는 몇 개월 동안 그는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첫날 이 엘리야의 이름 뜻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오늘 하려고 엘리야를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뜻은요,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엘리야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받고 있는 훈련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뭘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고 온 땅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분이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고 다시 깨닫고 다시 경험하며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가 숨겨진 건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건 모든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씀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준비되고 훈련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어둠의 때 훈련되겠습니다.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는 이 시간에 준비되겠습니다.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을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정말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